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메마른 나의 인생에 여호와의 불이 붙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여러분 리처드 바크란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짧게 읽고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갈매기들은 물고기 밖에 모른다. 그저 썩은 물고기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끼룩끼룩거리며 날개짓을 할 뿐이다.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갈매기의 생애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갈매기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오직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나단은 빠르고 멀리 그리고 높이 날기 위해 날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갈매기들은 이런 조나단을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조나단의 날개짓의 이유는 명확했다. 바로 높이 멀리 날기 위함이다. 조나단이란 갈매기는 높이 올라가 멀리 보니 물고기에만 목을 거는 갈매기들이 가엾게 보인다. 그리고 읊조린다. 저게 끝이 아닌데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책에 나온 짧은 대목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갈매기들의 삶이 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가지고 있는 그 날개를 가지고 오로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땅으로 향하는 데만 자신의 날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 갈매기들이 가지는 꿈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나단이란 이름을 가진 갈매기는 자신의 날개를 물고기를 잡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세계로 볼 수 있도록 높이 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재능, 자신의 물질을 자신을 위해 쓰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조나단처럼 인생의 목적을 먹고 사는 것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힘차게 날개짓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두 가지 부류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크리스천들이요 넌 크리스천이나 구분이 안 가요. 모두 다 똑같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매일 앞날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갈매기의 꿈이란 책에서 보았듯이 갈매기의 생의 목적이 물고기만을 잡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는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소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calling이거든요. 여러분 소명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위해서 부르심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명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명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 미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소명을 받으면 사명자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모두 다 소명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부르심은요,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는 이런 직업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 탤런트를 나를 위해 조금 사용해 주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 돈을 모으고 돈을 사용했는데, 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그 돈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니? 주님의 소명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특정 직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나온 세리장 삭개오 맞네요.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긁어 모았어요. 돈을 긁어 모으는 게 그 인생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근데요,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의 세리장의 직업을 때려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그대로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이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직업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죠. 분명히 변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는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요, 돈 벌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됩니다. 의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법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요, 의사를. 그러면 의사는 의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신의 집을 더 크게 하는데 의사가 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 살리는 의사로 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주부가 있습니다. 아이를 놓고 이제 직업도 없이 집에만 있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죠.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의 부르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주부가 어떻게 가치관이 변했을까요? 자신의 가정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음식을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하고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한 성도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고요, 자신의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 이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녀를 가르쳐요. 주부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지만 정신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라고 경험하신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을 경험하셨어요? 주님의 콜링을 받으셨어요? 요즘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돈 문제, 자녀 문제, 자신의 사업 문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향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경험한 그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른다고? 아니, 내 인생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 보면 참 연약하고,
흠 많고 못하는 것밖에 없고, 차라리 다른 사람 부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다른 사람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며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처럼 연약한 인생이 나와요. 실패한 인생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한순간 실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왕자로 잘 살고 있다가 사람 죽이고 나서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나서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몇 년간 사막에 있었습니까? 40년간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 있는 동안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 80살, 희망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는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오늘 그 나이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요즘 8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 5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다른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희망을 품기보다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양을 치러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신기한 경험을 한 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재밌죠? 환상인지 이것이 실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한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실 떨기나무는요, 조금만 불이 닿아도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불에 약하거든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이가 80이 다 된 늙은 모세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떨기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떨기나무 같은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쉽게 말하면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가시덤불 쓸모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덤불 키우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여러분 가시덤불은요 너무 쓸모없고 가시만 무성한 나무예요. 근데 성경에요 이와 대비되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예요. 백향목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무예요. 그 백향목에 비하면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쓸모없는 나무인 거죠. 그래서요 사막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무가치한 나무입니다. 모세는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이구나. 저게 내 인생이구나. 그래도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는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시간을요 40년 동안 견뎌내야만 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요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찼는지 아세요? 절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구나 여기는. 여러분 아마 모세는요 광야로 들어가서요 1, 2년 정도는요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자신의 혈기로요 뭔가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1, 2년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 박혀서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모세의 마음에는요
절망만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저 사진 알고 계시죠?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저게 엘리펀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묶여 있어요. 그죠?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코끼리가 말뚝을 발로 뻥 차버리면 코끼리는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저 말뚝을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절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끼리는요,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아주 작았을 때부터. 그래서요, 어릴 때는 묶여 있는 것이 답답해가지고 벗어나려고 그 말뚝을 발로 차기도 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겨보려고 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자신의 발에는 피가 흐르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또 벗어나려고 하면 사육자가 와서 때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코끼리의 몸짓은 커지고 힘은 훨씬 더 세졌지만 그의 머릿속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말뚝은 뽑히지 않는다. 나는 이 말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절망에 익숙해진 코끼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도 절망에 익숙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시떨기를 보니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혹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 있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여기까지라고 정의하면서 보이지 않는 절망이란 말뚝에 묶여서 더 이상 소망도 품지 못하는 인생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은 사치야.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내게 무슨 부르심이야.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붙은 떨기나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냥 떨기나무 아니야. 너 불붙은 떨기나무야. 그 말이 뭐예요? 모세야, 너 스스로 보면 희망 없지? 근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희망 걸지 말고 이제 나를 기대고 나를 붙들고 그 40년의 절망을 꺾고 일어나.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미션을 주려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해. 그 뒤에 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떨기나무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실패밖에 안 해봤어요. 저 절망밖에 안 해봤어요. 말뚝이 저를 묶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제가 누구기에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모세야, 너는 백향목이야. 야, 너에게 잠재된 능력이 있어. 네 안에 슈퍼 파워가 있어. 괜찮아, 너 일어날 수 있어. 야, 너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은 모세가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희망이 없는데 그 붙은 불이 희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그 희망은 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해가지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주변이 깜깜한데 그 주위만 빛이 있어요. 그 빛 누가 내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사막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그 떨기나무 옆에만 가면 따뜻해요. 그 열기 누가 내는 거예요? 불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름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탁월함이나 형편의 풍족함이나 넉넉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떨기나무인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 40년은 모세 스스로가 떨기나무인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모세는 원래 떨기나무였는데 자기가 가진 파워,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꽤 괜찮은 나무인 줄 알았던 거예요. 40년을 겪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겁니다. 나는 떨기나무였어. 여러분, 부르심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한 떨기나무는 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은혜로 사는 사람. 맞죠? 나는 떨기나무인데 붙은 불로 살아간다. 은혜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가르쳤던 한 아이가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 아이는 제 사역에서 잊을 수 없는 아이예요. 너무 귀한 아이거든요. 음악하는 친구예요. 오르간 치는 친구인데요. 이대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부, 2부, 3부에 반주자를 구해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 공지문이 붙습니다. 학교에. 이 교회에 오르간이 비었더라. 이 교회에 뭐 피아노가 비었더라 하면 종교 상관없어요. 와서 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예요. 오르간을 치고 있었어요.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 사역 정말 초창기부터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내랑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본당에서 철야를 할 때 제일 먼저 함께 해준 아이예요. 그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철야를 했을 거예요. 철야 같이 하자. 여기 의자에 누워서 자는 거거든요. 너 침낭 있니? 네, 침낭 들고 와. 침낭 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3명이서 같이 얘기하고 닌 거기서 자라. 난 여기서 잘게. 아내는 저기서 자고. 그렇게 같이 했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은혜를 받더니 지금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얼마 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요.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큰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불가피하게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집이 막 몇 억씩 하더라고요. 전세인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돈 다 모아가지고 집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메시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요즘 한국에 살려면 돈이 그 정도 필요하니? 야, 나 한국 가서 살려면 지하철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가 바로 이렇게 왔어요. 크크크크크크. 은혜로 사실 거잖아요. (3년간)
제 사역 밑바닥부터 저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봐온 그 아이가 한 줄 평으로 남겨준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은혜로 사실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고, 제가 그 카톡을 받는 순간 다시 한번 제 중심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맞다, 이게 나구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내 힘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 힘을 빼, 형수야. 너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눈물을 지으면서요,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몰라요, 봉투를 하나 제 무릎에 툭 던져놓고 가버리세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서 뭐야 하면서 치워놓고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보면 돈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정말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 50만 원 정도가, 목사님 이거 절대 사역할 때 쓰지 마세요.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사드세요.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뿐일까요? 아니요. 사람이 세워지는 것. 초창기에 누가 교회를 섬겨줘요? 교회 섬길 사람이 필요했는데 특히 예배 드리고 나서 본당을 나가며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 섬기고 싶어요. 저 리더하고 싶어요. 함께 리더하고. 청년부 회장이 없는데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제가 철야하면서 그날 제가 철야하면서 저희 집에 먹을 걸 마트에서 한 봉지를 사왔어요. 막 라면도 사오고 쌀도 사와가지고 한 봉지를 사왔는데, 금요 예배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으로 금요 예배 찬양 중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장을 보고 금요 예배 시간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그 장 본 그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그 친구 줬어요. 라면이랑 쌀이랑. 조금만 살 걸, 너무 많이 샀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청년부 회장을 또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 옆에 있던 그 자매가 다 본 거예요. 하나하나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적인 부분들, 사람적인 부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부분들, 모든 부분들. 목사님, 은혜로 사실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걸 느껴보면서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법 알려줄까? 너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비법 하나 알려줄까? 그 아이가, 아니요, 모를래요. 왜? 몰라야 될 것 같아요. 야, 들어봐.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영혼을 위해 죽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네가 지금 섬기는 유초동부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라. 답이 없어요. 뭐야, 돼지야, 밥하는 거야? 왜 답이 없어? 피하고 싶어서요. 도망친 거죠. 저는요, 이걸 정말 믿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제가 인생의 모토예요, 모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God's mission,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미션으로 뛰어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부르심에 신실히 답하고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삶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달려왔죠? 여러분,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메마르고 볼품없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붙은 떨기나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에 주님의 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던질 때 그분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전히 썩은 물고기를 찾아 헤매는 갈매기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의 날개는 땅을 향하는 데만 쓰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결단하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하오며 성령의 불을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마지막으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님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소서. 당신의 불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불을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과 하나님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오늘 그 불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세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떨기나무입니다. 메마르고 볼품 없으며 그 어디에도 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붙은 떨기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불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준 그 날개를 땅에 향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남편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의 불을 내려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와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부르심에 초청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부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당신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제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것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떨기나무고 나는 볼품이 없고 나는 쓸모가 없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붙은 불이, 그 불의 능력으로, 그 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 평생토록 당신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탤런트와 당신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쏟고 싶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이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불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영원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명에 집중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명 가운데에 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당신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참소에서 끊어주시오. 우리가 못할 수 없어, 우리가 못하게라고 했던, 우리를 올만나 올려내고 했던 절망과 좌절의 말뚝에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주여! 이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을 겪으며 고난과 풍파를 겪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어쩌면 내 발에 묶인 그 절망의 말뚝을 평생 뽑지 못하고 그냥 그 절망을 받아들인 채 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단순한 떨기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불이 있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당신의 비전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당신의 비전을 위해 삶을 던지고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아직까지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살아계신 여호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능력이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원래 떨기나무였는데 이제 나의 존재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어 평생토록 나에게 걸었던 그 희망을 옮겨 살아계신 주님께 그 희망을 담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희망 되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희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희망 되신 주님을 위해 이 땅을 살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삶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던져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 주님 나의 삶에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